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다 성취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어, 저의 목표는 뭐 연초에 생긴 건 아닌데 중간에 생긴 것 중 하나는 교회 유어네임 처치, 이 유어네임 처치의 공식적인 설립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는 시작됐지만 아직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고 우리가 약간 가오픈 느낌으로 지금 있는 건데 공식적인 설립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설립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또 밟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 공간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로 연기하였었어요. 그러나 그 내년 초뿐만 아니라 아예 지금은 무기한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교회론을 정립하고 조금 더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계획은 이번 올해 안에 시작하는 거였지만 설립을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미루는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제가 2025년에 세웠던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부족한데? 이게 필요한데? 온갖 생각과 더불어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에 대한 상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목표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2025년을 우리가 이 시간 보내고 또한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또 어떤 목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짐하겠죠.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실제로 작성하기도 할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목표를 또한 어떻게 여러분 이루실 계획이십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것은 참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조금 힘들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든 것을 감수하기도 하고 그 목표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이 목표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요 목표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자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목표와 자신을 동일시했을 때는요 목표가 이루면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 있고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곧 자기 자신이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혹여 목표를 이루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곧 나이기 때문에 크게 낙마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목표는 참 좋은 건데 단점은 목표를 나 자신과 동일시했을 때 큰 단점이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에게 목표가 있을 수 있죠. 난 살 뺄 거야. 토익 점수 맞을 거야. 뭐 자격증 얻을 거야. 승진할 거야. 가정에도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을 이번에는 가자. 우리 집을 사자. 차를 바꾸자. 아니면 아이를 갖자.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목표가 있죠. 연매출 몇 억 이상 하자. 아니면 정말 이 주식회사로 상장시키자. 아니면 확장하자. 해외로 진출하자. 이런 회사의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도 있죠. 성장률을 높이자.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키자. 복지를 증진하자. 기업들을 돕자. 여러 가지 국가적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목표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목표 있고, 회사에도 목표 있고, 국가에도 목표가 있어요. 다 목표 투성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일반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죠. 목표가 있어서 힘나서 달려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때로는 남을 비난하기도 해요. 저 사람 저 목표에 못 도달했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도 하죠? 우리가 목표를 못 도달하면 비난받기도 하는 거죠. 비난하고 비난받는 사회의 흐름, 관계, 실망과 절망이 휩싸이고 있는 그 목표는 좋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그 실패 속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절망하며 연민에 빠지고 실망하는 그 수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제시하는 사회, 목표의 성취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판단되는 사회, 세상은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 한 가지는 혼자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그들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이 낚는 것이 목표예요. 많이 낚으면 목표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낚지 못하면 실패하는 그 목표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어부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목표 속에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낚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뛰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생에, 그 목표 속에 살고 있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19절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목표로 살다가 사람 낚는 목표로 바꿔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는요, 부르심이란, 이 예수님의 부르심조차도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적인 우리 인생인데 세상이 다 목표 중심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사람 낚는 목표로 내가 살아야지, 새로운 목표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부르심이구나. 목표가 수정되는 것, 그 목표를 향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내가 달려가는 것, 이것이 곧 부르심이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무엇이 되자, 무엇을 하자, 공무원이 되자, 아이를 갖자, 자격증을 따자, 살을 빼자, 승진을 하자. 비트를 넣으면 네. 이런 목표를 세우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하길 원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줘. 너가 되어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예수님인 내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 되게 다른 얘기입니다.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주렴이 아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너희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목표를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목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부르심이라면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나오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 이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부른 목적과 형태로 너를 만들어줄 거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길을 만들어 신실하게 그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토기장이 되어서 빚어줄 거야. 너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가 스스로 인생을 만들지 않아도 돼. 너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 너가 스스로 길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아름답게 빚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으며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제자란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자는 미래를 스스로 중매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제자는요, 우리의 미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방식처럼 어떤 특정 조건과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직접 우리 삶에 관여하시겠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빚으시겠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겠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관자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삶이니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데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약속을 따르는 삶인데 그 약속에 따르는 삶의 유익을 좀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목표라는 것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세상은 다 목표로 사니 너는 목표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닙니다. 목표를 당연히 세워야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에 이 목표 또한 나 스스로가 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개입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목표를 다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목표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목표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이기에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심에 맞게 만들고 나를 만들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약속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되게 해줄게. 내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르심이란 그런 거예요. 부르심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으로 그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은 신실하게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나를 믿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이러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함께하고 계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2025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를 그 부르심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안에 2025년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혹시 2025년도에 보기에는 아무 이룬 게 없고 실패한 흔적밖에 없고 혹은 정체하다 못해 후퇴한 것 같아 보이는 한 해였더라도요,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며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2025년을 바라봄으로 한 해도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반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새해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어떤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까? 또 어떠한 성장과 부르심의 여정으로 인도하실까?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지실까?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새해를 바라보심으로 오직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보호하심,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채우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